지금 보신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말에 관한 쇼츠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말씀에 이어령 교수님이 하신 내용,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우리 몸은, 우리가 빌려온 것이고, 우리의 지성, 이런 것도 다 빌려온 것. 그러니까 내가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빌려온 거다. 그리고 이 빌려온 육신, 정신, 교양, 지식, 결국은 다 그거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잠깐 소풍 온 곳이고, 그리고 우리는 돌아갈 어디가 있다?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우리는 소풍 온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집, 그 집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셨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저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100년, 1000년 살 것 같지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세가 드신 분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나 더 어린이라도 예외는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이기에 우리들은 늘 돌아갈 본향을 늘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 우리에게는 먼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준비하며 고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오늘은 참 좋은 날이십니다. 네. 참 오늘 좋은 날이죠.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이제 교회 앞에서 딱 내리는데, 우리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까치가 깍깍깍 하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야, 까치가 너무 예쁘게 우네. 그래서 저는 좋은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성도는 안 오지? 아니,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데 처음에 웃음이 나왔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까치가 운다 그러면요, 좋은 손님이 올 거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정직원 집사님 이렇게 또 오시고, 오니까 얼마나 진짜, 까치가 우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는요, 아침에 이렇게 나갈 때 날씨가 어둡거나 비가 오거나 뭔가 이렇게 좀 이러면요, 괜히 뭔지 모르게 그냥 기분도 그냥 우울해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조금씩 우리들은요, 거기에 뭐가 돼요? 그냥 몰입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 어떻게 보면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 아니면요, 내가 주관이 돼서 움직이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장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을 극복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몇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은요, 죽음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그분은 이렇게 카톡 사진을 보면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자녀들과 찍고, 이렇게 내외가 찍고 올린 사진을 올렸고, 자녀분들도 이렇게 그 사진을 거의 동일하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정말 밝아요. 정말 밝아요. 1년도 이제 채 안 남으셨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표정이 두렵거나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당사자는 그렇게 보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괜히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우울하고 괜히 마음이 안 좋아요. 뭐 요새 최근에 지난주에 저희 이제 아버님 기일 이제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또 이렇게 기일 추모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아버님 어머님이 보고 싶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그날만 되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부모님을 뵙고 싶고 뭐 먼저 간 그러한 친한 분들을 뵙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 중에서요 시한부 판정을 받거나 어떤 그 상황에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으로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제가 본 분이 계셔요.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기 전에, 즉 병이 들기 전이나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고 난 후가 달라진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는 거예요. 즉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도 계셔요. 물론 이거는 이제 성경 이외에 우리가 주변에 혹시나 뭐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뭐 이런 뭐 영상이나 그런 데서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여튼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제2의 어떤 삶을 또한 이렇게 허락받았다. 그러면요 삶에 뭔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명한 개그맨들 중에서도 또 그런 분들이 있었고 유명한 배우들 중에서도 심지어 조직폭력배였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든 그런 충격,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극단적인, 아니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살아왔어. 물론 후회가 남는 순간도 있지만 남을 해코지한 것도 없고 사기친 것도 없고 남을 죽인 것도 아니니까 그럭저럭 잘 살아왔어. 이것이 대부분 90%의 사람들이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심지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에 갈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안 다녀도 너무나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너무나 선량하시고 그런 모습,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들 또한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성경에는 네 생각이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성경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거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뭐 깡패, 사기꾼, 살인자나 테러리스트도 있어요. 아니요. 반대로 훌륭한 학자도 있을 수 있어요. 어제 여러분 뭐 잠깐 뭐 영상을 보니까 뭐 BTS인가요? 뭐 보니까 광화문에서 뭐 공연한다고 난리가 아니더구만요. 뭐 대략 10만이 왔다 그래요. 뭐 사실 26만 정도를 기대했는데 뭐 한 10만 정도 왔다. 막 그냥 온 나라가 들썩들썩 거리더라고요. 뭐 세계적인 그룹이긴 하지만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저 BTS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까?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학자들이 나와서 요새 이렇게 그 대담 프로 하는 젊은 사람들은 잘 아는 그런 그 과학 다큐멘터리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뭐 이 기본 한 번 찍으면 200만, 300만이에요. 심지어 그분들이 어디에서도 뭐 CF도 찍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한동안 정말 빠져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제가 과학도 좋아하고 했어서 그래서 보다가 빠지는데 어느 날 그분들이 무슨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그러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내용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과학자들이 단 한 사람 빼고, 4사람이 앉아있었는데 단 한 사람 빼고 세 분이 나는 무신론자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 한 분은 그래도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요, 그렇게 즐겨보던 채널이요, 왜 이렇게 꼴불견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지워버렸어요. 아니, 솔직히 그분들 얼굴도 보기 싫었어요. 물론 목사니까, 물론 뭐 타협하고 그럴 수는 있겠고,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그분들도 납득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분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하면서 나름대로 과학적 접근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분 말씀 100% 맞아요. 오류라는 걸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미 예전에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사고는 이미 세상적이야. 내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영적과 신적인 세계를 인정 안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학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갖다가 누리고 있고 한다고 해도 과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냔 말이에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았겠냔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왜 오셨나요?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 뭐 우리가 행복하려고? 우리가 뭐 돈을 잘 벌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으려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요, 성공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요, 어느 정도 건강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면요,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우리들 스스로는 단 한 분도 안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 과학자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분들은 죽고 나서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문제 속에서 어떠한 사람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죽음을 미루려 하고 영원한 꿈을 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사람은 노화가 조금 늦어질 뿐이지 결국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실 속에 성경에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숨겨놨어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1페이지. 전도서 3장 11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즉 사람으로는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죽음 이후의 과정,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라는 것을 판단을 보류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 말씀에 보면 뭐예요? 사람 마음 속에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게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는 뭐예요? 두렵습니다. 내가 먼지로 돌아간다가 아니에요. 이후에 어떠한 삶이 있다는 것은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 누구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다 끝이다?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을 본 그러한 그 예전에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오랫동안 이제 그 사형수들을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수기를 예전에 읽은 적이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면요, 사람은요, 정말 별의별 그런 모습을 다 보인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두렵습니다.
누구든 다 두려워요. 왜?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신앙인은요, 그러나 그것을 알잖아요. 두려워도 믿고 확신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를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따라합시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부터가 참 범상치 않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이름부터가 좀 뭔가 특별하죠.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위치 또한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기득권을 자를 뜻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 중에서 최고의 기득권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1명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젊은 사람입니다. 71명의 공회의원,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젊은 나이에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굴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특이하게도 이 니고데모가 3번 등장합니다. 니고데모가 3번 등장해요.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거는 7장에 등장해요. 7장에 등장하는데 이 7장에서는요, 같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근데요, 이 니고데모가 등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율법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같은 율법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설명해주는 일을 합니다.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바로 19장 39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장사 지낼 때 그때 예수님의 그러한 그것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바로 몰약과 침향을 준비하였더라라는 구절이 나와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로서의 삶의 행보를 이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이 말씀은 니고데모가 가장 중요하고 관심 깊게 생각한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생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를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요, 밤에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아니 하필이면 낮도 있고 사람들 많을 때 그는요 일단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위치 때문에도 일단 두려웠고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아마 자기 위치가 들통날까 봐 그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뭔가 삶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내 문제,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투명한 것을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겉신앙,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대단해 보이고 신앙적으로 문제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러나 내적으로는요 문제가 심각하신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겉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내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신앙과 속신앙이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내 안에 먼저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소망, 평안이 흐르고 흘러서 주변에 넘쳐 흐를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야. 너를 보니 내가 교회 가고 싶고, 너를 보니 예수 믿고 싶고, 너를 보니 구원이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 스스로 내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가 흐를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보고 아우 저러고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아니 저러고도 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 제가 예전에 그런 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때문에 참 얼마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는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으로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이 말씀에는요 단순하게 몇 구절 안 되지만 여기서 니고데모가 물어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은 늘 언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세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뚝 서서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늘 갖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국가가 될 것이고 우리는 제1의 선민으로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즉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영생이라는 개념은 지금 내가 죽어서 또한 문제까지도 즉 현실의 문제와 내가 앞으로 죽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늘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현실과 내세에 대한 그 질문을 동시에 한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야.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듣고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심각해요. 왜요? 백성들의 지도자였잖아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와요.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그는 굉장히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문제도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그래요. 이 거듭이라는 건 뭐예요? 회심을 가리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거듭나라는 단어가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원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위에서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즉, 위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즉, 너는 지금 구원의 문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받을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랍비니까 해결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했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가 결국 80%가 그것이 내 삶에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열심히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정답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의 80%의 노력,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어떤 문제의 해결점을 주는 것은 내 인생, 내 열심이 결국은 답을 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 결국은 인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동안 관심을 갖고 본 것이 있어요. AI. 여러분, 요새 유명한 학자가들이 이야기하기를 3년 안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특별한 직업군들은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10년 안에 몇 가지 직업 빼놓고는 다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인간이 지금까지는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똑똑했어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변곡점을 지나면서 이제 이 지구는 엄청난 변화를 겪을 거랍니다. 뭐냐? 우리보다 더 똑똑한 존재가 나와버렸어요. 뭐예요? AI예요.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더 발전할까요? 천만에요. 사람들은 더 퇴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몇 개까지 기억하십니까? 만약에 10개를 기억하신다면 아직도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물어보시면요. 심지어 내 전화번호도 대답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건 이미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약간씩 그런 기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굉장히 우리가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인간은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똑똑한 존재가 등장하게 되면요, 인간은 더 발전하는 게 아니라 더 퇴화됩니다. 요새 운전 하시죠? 그 과학자가 그래요. 여러분, 운전면허 따지 않으신 분들 잘 생각하셨습니다. 1년 안에 여러분들 운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몇몇 자동차들은 알아서 주차까지 다 해주잖아요. 진짜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가 잘나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전만에 답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응답 가운데에는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물일까요? 물은요, 죄 씻음, 회개,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은 생명이고 창조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물과 성령으로 변화된다.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여기 거의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 어, 26절에서부터 우리 26절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영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너희 마음에 두되라는 말씀이에요. 즉, 그러한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의 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기대를 어디에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갖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들, 세상의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 만족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기대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기대를,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대보다 하나님께 기대를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죄에 대한 태도, 삶에 대한 태도까지도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삶의 부분들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과연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들은 그 거듭남이라는 그러한 과정, 그 거듭남과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삶에 과연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러나 우리들은 결코 그러한 중요함을 세상 살아가는 쾌락과 세상 살아가는 즐거움 속에서 그것을 되도록이면 잊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거지 내가 내 삶에서 얻고자 한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그렇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와 나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삶의 소망도 같은 것이고 라고 생각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삶의 방향 또한. 그러나 결국은 죽고 나서의 그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육으로 이 땅에서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육신, 여러분들의 삶은 육신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저 하늘나라로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영의 것은 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영은 하나님이 결국은 수거해 가시는 거예요. 즉,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영일까요? 사탄이 보기에 합당한 영일까요?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구원을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외면하고 그것을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연장되어지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교회는 건물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물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맞습니다. 가장 쟁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천국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이해 집단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그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가보면 교회에 계셨던 분들, 성도님들 다 만나요. 근데 이곳에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까? 지옥이지.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요,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답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지식적으로 완벽하다, 물질적으로 충만하다, 뭔가가 완벽한 삶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은 구원을 답을 주질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이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구원의 점을 찍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혹시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개종이라 그러죠. 여러분, 개종을 영어로 하면요, conversation이라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회심이라는 단어도 conversation 똑같이 씁니다. 우리들은 이 동양에서는 회심과 개종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영어에서는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들은 그 답 속에서 그가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뭔가 예수님은 엄청나게 대번영을 일으켜서 이 세상의 구원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뭔가의 답을 주실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카리스마를 기대하고 왔어요. 즉 세상적인 대답으로 내가, 자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불교를 다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스님이셨다가 교회 뭐 다니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그분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땡! 못 받습니다.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회심. 회심이 필요합니다. 종교가 바뀌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천만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종교를 기독교라고 해서 구원받는다. 천만에. 그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요? 유대인들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너가 구원의 문제 물어봤지. 너에게 묻는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로는요, 요새는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너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하면서 공통분모로 그거 가지고요, 뭐 다른 뭐 친구도 될 수 있고, 뭐 사업하는데 어떤 삶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구원을 증거해주고 증표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 그것이 구원받았던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과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얼마나 거듭나 있는가? 그것이 구원의 기준을 예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즉 저기에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에 감동, 감격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변화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소망이 주님께로 향하는 삶으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즉 그러시면서 하신 예화가 바로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니고데모가 그 사실을 듣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나서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한 정말 가장 원하는 답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의 삶 가운데에서 영생을 행위로 보상받는다? 천만에 그것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비밀을 세상에서 어떠한 답을 찾으려 하는 그러한 영생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복잡한 지식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고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그러한 기쁨, 그 구원의 징표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